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혹시 성공한 인생이 청빈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집도 한 두세 채 가지고 있고 외제차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서 써도 남는 사람, 남아있는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자녀들은 전부 유학을 보내고 가끔 쇼핑을 할 때면 명품 브랜드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우리 아이 이번에 의대 붙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들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대학은 갈지 갈 수 있을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솔직히 의사가 되는 것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존경의 표시로 의사 되어서 축하해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보다는 그 의사가 가져다주는 어떤 돈의 힘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그 어머니들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 아이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나는 국공립 유치원 보내면 나도 영어 유치원 보냈으면 우리 아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혹시 성공한 것은 아닌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는 취업 준비를 하기보다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신학과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학과 친구들이 이제 그때 졸업할 때쯤 되면 합격한 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S전자 붙었어. 나 오늘 H자동차 붙었어. 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앞에 SSH. 근데 여기 유튜브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보다는 좀 부럽네 라는 생각도 실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죠. 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좋은 직장을 주셔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연봉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 한 1.5억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 1.5억 된대요. 근데 아내랑 같이 다니는데 그럼 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야,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좋네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 안에 부럽기도 합니다. 실은 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은 부럽지 않다 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집이 너무 낡고 좁아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도 차마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들. 낡고 허름한 차를 보여주기 싫어서 남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나가는 그런 경험들. 혹은 옷장을 열어봐도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중요한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운 마음. 그래서 혹시 모임에 나가면 나처럼 입은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기 바쁜 그런 경험.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 가방 한두 개씩은 들고 있는데
나만 초라한 가방을 들고 있어서 구석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실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맸는지 쳐다보지도 않는데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창피할 이유가 없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위축되는 모습에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 학비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 마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쪼들리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서러운 마음들.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새 없이 카드값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이 서러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심지어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그 반대의 경험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교인 수가 많아서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예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부목사님이어도 그 교회가 크면은 우리 교회 교인 수와 자신이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의시되고 싶어합니다. 작은 목사님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받는 사례비, 성도들이 해준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중직으로 목회를 하죠. 사례비로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만나면서 제가 참 많이 가졌다는 것에 좀 부끄러움이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자신의 아들은 그곳에서 병으로 죽고 세상에 하나도 남김없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보면,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하실 때 미소를 띠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저분이 정말로 존경스럽다. 제가 가진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의 삶이 너무 편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생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삶 앞에는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앞에, 그렇죠? 9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녀분 앞에 아무리 큰 목회자여도 자신의 교인 수와 자신의 사례비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들 앞에는 부끄러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는 이 말 속에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것에는 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나의 인생이 삶이 다하여서 인생이 끝나는 것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동일하게 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재림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다를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야고보서 전체를 잘 살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자들은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거나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여러분이 보험을 들고 나중에 내 암이 걸릴까 봐 보험을 들고 주택 장만하기 위해서 한 채라도 갖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드는 게 죄일까요? 저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되면 재물을 조금 쌓아두고 나아가는 것이 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재물을 조금 쌓아두고 가는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된 자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떠날 것 같아 조금의 재물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재물이 많아야 하고 재물이 많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재물이 많아야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기에는 신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 교회에는 여기 해당하신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강한 어조로 부자들을 향해 외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억압당합니다. 착취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권세를 누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말씀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재물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는 이 부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너희의 억압과 너희의 착취와 너희의 억울함과 너희의 힘듦을 보고 계신다. 불의한 부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야고보는 성도들한테 직접 권면할 때 야고보서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씁니다.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자신의 우상화 삼아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들은 형제들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소유와 신분에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세 가지 종류의 재물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곡식이에요. 저 재물이 원래는 곡식, 음식물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옷입니다. 셋째는 금과 은이에요. 이게 당시 부의 상징입니다. 곡식은 며칠만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때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먹어서 언젠가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하죠. 이 녹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그 번역에 보면 독도됩니다. 녹이 독도돼요. 독을 한마디로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이 녹쓰나요? 순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이 금과 은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불순물이 들어가면 녹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 너희가 모은 그 금과 은은 독이 들어가 있는 불순물 들어가 있는 금과 은이야. 그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당시 대부분 그 금을 제조하는 게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버립니다. 그것이 불순물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본문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야고보가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너희 재물은 썩었다. 썩을 것이다가 아니야.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입니다. 원래 해석대로. 이거는 과거형이야. 결정난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 재물을 쌓아서 어떻게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었다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원래 본문의 해석이에요.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확정되었다.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했으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 본문을 쓴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면 왜 교회에 와서 듣지도 않는 부자들아라고 썼을까요? 부자들은 듣지 않아요. 이 편지를 읽지도 않아요. 근데 왜 야고보는 부자들아라고 썼을까요? 읽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왜 썼을까요? 어차피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신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보는 성도들에게 부자들아라고 말을 왜 적었을까요? 저는 이 편지가 수사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학적 의미. 잘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 아수르, 시돈, 애굽과 같은 나라를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아수르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애굽 사람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면 너 바벨론아, 너 아수르야, 너 애굽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보고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 들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듣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썼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실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수사학으로 너 바벨론아, 너 아수르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공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이 부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억울한 성도들아. 성도들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성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기회조차 오지 않아 고통스러울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대요. 그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맞아요. 월급날 맞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기다리는 날은 단 하루, 저는 25일을 기다립니다. 매월 25일이 월급날입니다. 8시쯤 되면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어라? 지금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네. 이 회사가 지금 한 8시 30분쯤에 들어오면 안 돌아옵니다. 아유, 다행이다. 이제 카드값은 메꿀 수 있겠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노란 봉투에 명세서와 함께 현찰을 딱 받아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것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딱 던져주면서 그 하루만이라도 의시돼 주셨는데, 요새 남자들은 그 의시됨도 할 수 없죠. 전부 다 계좌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만져봐서 탁 남편 부인한테 밥상에 탁 던져서 이런 거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 의시됨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오늘날 아버지들 참 불쌍합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들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죠? 당신은 이 야고보 시대 당신은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삭시입니다. 그날 줍니다. 그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착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19장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부터 밤새까지 네가 갖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5절에 그날의 삭슬 주되 해지기 전에 줘라. 해지기 전에 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그 품꾼들은 그 삭시 자신의 전부야.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여기에 부자들은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사치를 부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삭슬 주지 않고 사치와 방탕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자들은 점점 더 잘 살아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고 잔인할 정도로 돈을 벌어야 그래야지만 결국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청결하고 성실하고 깨끗한지를 알기나 할까요? 세상이. 요즘은 성실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나 할까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성실하건 성실하지 않건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착하게 살건 안 착하게 살건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힘이나 권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절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거짓말 좀 하고 내 것을 그렇게 취하면서 적당히 내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든 말든 적당히 거짓말해서 훔쳐보고 속일 수 있는 것 다 속여봐서라도 남들의 것을 슬쩍 하는 것,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습해서 1년 눈 딱 감고 욕 먹으면 편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평생 하진 않습니다. 욕을 평생 하진 않아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남은 것이 돈이라도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넘기면 자손 대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거룩함이니 무슨 복음이니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큰 교회를 세습해주지 않아서 자식들이 고생하게 만드는 것,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하던 사람도 돈 앞에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는 세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목사님,
돈 없으면 성도들이 무시합니다. 목사님 돈 없으면 성도들이 무시해요. 돈이라도 있어야 성도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가난을 자처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성도들은 찾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벌었던지 간에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줄 서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형편없는 차에 형편없는 집에 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섭섭하고 억울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악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방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데 대가가 없어도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 것 같을지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4절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노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 낙심하여 선을 멈추지 말고,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예와 종이 교회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때에도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했나 봅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성실하게 살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 거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착취하거나 여러분에게 모욕을 줄 때 악한 사람들이 부하고 흥하게 되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의기가 꺾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을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사도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말이 되면 지금 종말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교인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진심과 충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물으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이 인생이 다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악인이 형통하다고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한 자들이 부한 것으로 누림이 많다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악한 자가 모든 재물을 독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재물로 인해 먹을 것이 풍성함으로 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쩜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는 므낫세 왕의 폭정 가운데 정말 고생을 하다가 8살 되는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16살 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개혁을 한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의로운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잘 통치하는구나. 무너진 성전들이 회복되고 가난하고 악한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 요시야가 39살에 내가 이렇게 잠시 멈추는 거는 좀 조용히 해라. 자, 39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죽은 후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고 안타까워할 때 그 다음 나온 왕이 폭정을 합니다. 그 이후 2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 내리막길을 갔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기도입니다. 아까 읽은 게. 어찌하여 악인의 형통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 재물을 독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하나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 고백을 했을까?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저는 그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병원에서 오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오고 있었습니다. 전 그날 의사 선생님이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이번 주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겠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 심장이 다 됐구나. 이제 이 심장이 다 됐구나. 이제 버틸 때까지 왔구나. 하나님 이제는 안 되는데, 주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차에서 오는데 이 본문이 들리는 겁니다. 저에게 비록 건강이 없어도, 비록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 건강이 다하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왜냐?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고요. 의인은 그날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현상을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을 바라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 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성실하게, 더 진실되게,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비록 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에게 오라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